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성경 본문을 주보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때 이제 정하기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수요 예배 때가 되면 제가 제목을 이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아예 이제 주보에는 창세기 몇 번째 강의하고 오늘 제가 설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핵심이 되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게 됩니다. 제목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독특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웃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짐승도 웃는 짐승은 없지요. 가는 개가 다 웃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개가 웃는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겠죠. 요즘은 초음파가 이제 다 있어가지고 복중에 있는 애도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보면은 태아가 복중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 안에 이 웃는 능력 이게 타고난 것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이 팍팍하고 사막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웃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이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웃음 때문에 쉼의 작은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웃음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게 되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요즘 뭐 웃음 치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웃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이 이완이 돼가지고 피가 잘 통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고 또 통증도 굉장히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보통 암이 걸렸다 하면 이제 끝이다 막 깊은 절망에 빠지는데 이 사람이 코미디 비디오를 그거를 일주일치 분량을 들고 호텔에 들어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막 웃다가 나오니까 암이 다 고쳐졌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웃는 모습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장대소했다는 건 뭡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조아가 웃는 모습이고 파안대소라 이런 말은 안이 얼굴이잖아요. 파는 깨질 아니잖아요. 얼굴이 깨지면서 막 웃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얼굴이 안 깨지려고 얼굴을 막 가리고 이렇게 웃는 게 파안대소입니다. 근데 포복절도하면서 웃는 것 이거는 정말 배를 잡고 몸이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웃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온몸이 다 이 진동이 되도록 이렇게 웃고 나면 정말 내적으로 깊은 힐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딥 힐링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많이 웃게 되면 그런 힐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사라가 그런 웃음을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도 다 와서 웃으라고 동네 잔치를 벌이자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웃는 것입니다. 박장대소하면서 정말 내면의 모든 힐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90세까지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에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농경사회니까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애를 자꾸 낳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금 전에는 정말 나이가 90이 되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지더니 안방까지 차지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90세의 애를 낳게 되니까 정말 이게 꿈속에 걸어가는 것 같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기쁨으로 마지막 인생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아까 읽었던 본문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나이 들었을 때에 아무런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희락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처음에 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0대부터 전성기다라고 했는데 정말 자꾸 본문이 그런 본문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70대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내가 for whole life, 전 인생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참 마음에 선물이 많이 쌓입니다. 머조리티 그룹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대로 서지 못하고 제일 밑에서 레이버 노동을 하면서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서바이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문화를 누릴 기회가 없잖아요. 뭐 유일한 게 해봤자 뭐 알곤킨 캠핑 한번 가는 그 정도. 뭐 물론 다른 데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의 최대의 그 즐거움은 알곤킨 캠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즐거움을 모르고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 노경에 이 사라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맞이한 것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기쁨을 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라가 어떻게 해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살펴볼 건데, 이게 뭐 그냥 보통 기본적인 뭐 특별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는 자를 웃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제가 다 표시 다 해놨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절대 안 합니다. 다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역시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셨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꼭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두신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햇말을 돌이키거나 안 하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니까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은 반드시 이대로 되리라, 비록 더디 임할지는 모르지만 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깰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 엉망진창이 되고 실패한 존재이지만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백세가 되었으니까 자기 몸 상태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말씀과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살펴봐도 70년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잿더미였잖아요. 정말 김미 초콜릿 그것만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던 때고 이디오피아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랬는데 70년 만에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갈 줄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삼각산에서 부러지셨던 사람은 그 미래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와 철야 기도가 막 모이니까 이 정말 불가능한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변화를 일으켜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LA 타임즈라고 하는 이제 그 지방 로컬 뉴스페이퍼죠. 거기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Cat from Heaven, 하늘에부터 떨어진 캣이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작은 동네였는데 이 싱글 맘이 이제 어린애를 키우고 살아가니까 좀 재정적인 여유가 없죠. 근데 우리 애들도 계속 고양이 키우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그거 키우면 장례 치내는데 얼마 드는 줄 아느냐, 그것도 뉴트 시키려면 돈 얼마 드는 줄 아느냐, 우리 못한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기숙사에서 그냥 어디서 고양이를 한 마리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좀 그 방학 때 못 키우는 게 집에 가져와고 우리 집에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꼭 새벽기도 나올 때 따라 나옵니다. 이제 따라 나왔다 하면 이제 새벽기도 이제 10분 제가 지각합니다. 이 고양이를 동네 쫓아다녀서 잡아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완전 들고양이같이 쫓아다녀가지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까 나갈 때마다 문 조심하고 전부 다 지금 주의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건 제 집 이야기고 하여튼 그 집에도 애가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싱글맘이니까 우리 여유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 주일학교를 나가면서 얘가 이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양이를 보내주면 그러면 엄마는 키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면 그럼 키워야지. 그렇게 하니까 얘가 뺑야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양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정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엄마도 옆에 있는데 하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지나가지고 주인이 고양이를 찾으러 왔어요. 우리 고양이다 하니까 애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공방이 붙어가지고 이 로컬 법정에 코트에 진짜 갔어요. 이게 작은 동네니까 그런 것도 이슈를 삼는지 하여튼 코트에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서로 주장하는데 얘는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 고양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꼭대기 아니라 가지 끝에 올라가니까 얘가 두려워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잡아 당겨가지고 이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줄을 걸어가지고 당겼는데 당기고 하다 그냥 잡을 점에 이게 탁 고리가 풀어져가지고 고양이가 튕겨가 팍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 고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옆집 그 싱글맘이 있는 동네에 사는 애는 500m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너희가 모의 실험을 해보자. 인형 고양이를 무게를 딱 맞춰가지고 올려놓고 딱 잡아당겼다가 탁 놓아가지고 탁 했는데 이게 30m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판결하기를 아무리 이렇게 길게 당긴다 할지라도 500m까지 날아갈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cat from heaven.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30m 갈 것도 500m로 던져버려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게를 하면 옆집으로 갈 사람들을 막 기도하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다 모아가지고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막 옆으로 갈 것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다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것이고, 다 딴 데 갈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로 다 몰려가지고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그거 참 우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가, 신뢰하면서 나를 따라올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막 주절거리듯이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무리로라도 걸으라고 하면 나도 걸어볼 것인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믿음의 많은 간증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준비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에 대해서도 15절에 있죠. 17장 15절에는 사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Respectful father,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는 존경받는 딸이니까 공주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열국의 아버지여 식사하러 오세요. 열국이 아빠 밥 먹으세요. 열방이 아빠 와서 밥 먹으세요. 열방이 엄마 와서 커피 드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선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야 이렇게 부르던 것을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갈대야 이리 와서 고기 잡아라, 갈대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던 걸 이제는 반석씨 고기를 많이 낚으세요, 반석씨 당신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반석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름인데 또 자꾸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대라고 자꾸 부르면 갈대가 되는 거고, 반석이라고 자꾸 부르면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틀을 놓는 기초로 베드로가 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가 하나도 없을 때라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자꾸 부르게 되니까 그것이 미래를 끌고 와서 현실로 만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말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나면 네가 어떻게 앞으로 뭐가 되겠노? 이런 말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뭐 험한 말을 참 많이 했죠. 뭐 호로 자식이다. 또 부산에서는 무슨 혀가 만발이 빠질 자식이다. 이렇게 혀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걸 자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언을. 자기는 모르는 중에 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 멍텅구리야, 이 바보야, 자꾸 예언을 하면 하늘에서 들린 대로 자꾸 천재도 멍텅구리 만들고 바보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우리 말을 잘 조절을 해서 꼭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선언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속이 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그 말을 꼭 안 해주면, 이 멍텅구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애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해주면 내 속이 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다 토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멍텅구리 같은 내 아들을 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 대한 플랜이 있는 걸 너가 모르느냐? 너 정말 너같이 멍텅구리 같은 너도 내가 너를 다 살리고 키우고 용서하고 해가지고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 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바꾸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또 짜증이 날 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웃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를 순종을 했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이삭이라 지으라고 말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 있습니다. 할례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지고 난 이후에 그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한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할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웃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전도대에 나갔지 않습니까? 전도에 나갔는데 우리가 뭐 처음에는 될까 말까 이런 뭐 우려도 굉장히 많았고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가서 해보고 나니까 저 경우에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를 잘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뜻밖의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어려운 요소가 있었는데 순종을 해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딴 일 해서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오만 안 되는 것 같이 막 복잡한 게 있어도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되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은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돼 있는데 일이 꼭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걸어가 보는 것, 물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그냥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도움이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말 조상이어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까지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같이 저런 완벽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는 날이 있지 않겠는가. 내 같은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뭐 사라 같은 정말 이 박수를 치면서 웃을 뭐 이런 일이 크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almost 엉터리 신앙입니다. 완전히 15장의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가 이렇게 많은 별을처럼 네 자손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6장에 가가지고 사라가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하니까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그 1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럼 중동의 문제 씨앗의 근원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삐쳤는지 14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99세가 될 때 20장에 보면은 나타나가지고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거죠. 이때는 뭐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죠. 그냥 비웃은 거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고 약속을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그 99세인데 20장에 무슨 일이냐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족장에게 위험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때도 또 아내를 또 팝니다. 팔아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마침 하나님의 도움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거 누이가 아니고 아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시 돌려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게 천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별도 보여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막 오만 일을 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옛날에 믿었던 그 믿음, 자기 집 본토를 떠나와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한번 걸었던 그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는 내 참된 믿음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격려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네가 뭐 기도를 많이 하냐, 성경을 많이 하냐, 만일냐 또 전도를 하냐, 뭐 이런 봉사일도 안 하는데 네가 지금 믿어가지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하나라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단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세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never find fault in you. 여러분에게 어떤 오류가 있든지 간에 그 오류를 찾지 아니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할 때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처럼 정말 포복절도하면서 파한대소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이런 웃을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사라와 같이 내 노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파워포인트 저쪽으로 내려가지고 마지막 우리 결단 찬송하는 찬송을 아까 불렀던 찬송 반주자님 나오시고
더 내리셔가지고 찬송 나올 때까지, 예, 찬송 나올 때까지 좀 더 내려가면 됩니다. 예, 찬송,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이민의 슬픈 땅에서 하나님 내게 마지막 노경에는 웃음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새로운 기쁨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라와 같이 선 인생에서 하나님의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고단한 땅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쁨,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불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브라함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허물을 찾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를 즐거워하시며 구하는 자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노경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경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내가 마치 꿈꾸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친척의 하나님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마라와 같은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노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오랜 상처, 피곤함, 하나님 시린 마음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